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기름을 바르려고 향료를 구입하였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때 그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어귀에서 그 돌을 굴려주겠는가 라고 하였다. 그런데 그 여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는데 그 돌은 매우 큰 것이었다. 그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흰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고 몹시 놀랐다. 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그분을 두었던 곳이다. 너희는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여라 하였다. 그 여자들이 떨며 심히 놀라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 주었으나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이 일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그 후에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었으니 이는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1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심.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믿음 없는 것을 책망하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 안식일이 지났을 때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기름을 바르려고 향로를 구입하였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제 장사된 후 3일째 되는 날, 이날이 바로 안식 후 첫날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토요일을 안식으로 지키지 않고 주일로 이렇게 변경된 이유 중에 한 가지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계시하신 날이 주일이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주일이고 또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오늘날은 그 안식일을 토요일날 지키지 않고 주일 지키는 것 분명한 이유가 여기 증거되고 있습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막달라 마리아. 요한복음 20장 1절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 보이셨고 그 다음에 본절에 있는 여러 여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절의 내용은 그 마태복음 28장의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특색이라고 하면은 마가는 간략하게 기록을 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면 마태복음 28장 같이 보면 됩니다. 자,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어떤 사람인가? 그 9절에 뭐라고 했나 보세요. 9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7 악령을 쫓아내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어떤 여자냐 하면 7 악령을 예수님께서 쫓아내 주신 그러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비정상적인 사람에서 온전한 사람이 된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그 고침받은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어디까지 따라갔어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못 박혀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예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의 그 은혜,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고침받은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여기서 고침받지 않은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죽었던 우리였는데 이 죽었던 영을 살려주셨고 또 영적으로 눈먼 자였고 영적으로 귀머거리고 영적으로 벙어리였던 이 모든 이 죄인들을
살려놓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에서 어디까지 따라가요? 십자가의 자리까지 우리도 따라가야 돼요. 그런 다음에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따라갔더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 보여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지난 시간에 증거한 것처럼 살로메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니까 예수님의 이모라 할 수 있습니다. 자, 향료를 구입하였다. 자, 누가복음에는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여자들이 안식일 전날에 향료를 미리 다 사다 놨어요. 자, 우리 오늘날 그 주일 지키는 거 잘해야 되죠? 주일 지키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장례 끝난 다음에 또 결혼식 그 다음에 끝난 다음에 그 오신 그 축하객들에게 너무 감사해서 떡을 대접하는 경우가 있죠? 있어요? 예, 그때 그래도 따끈따끈한 떡을 대접해야 되겠죠? 따끈따끈한 거. 그래서 주일날 돈은 미리 내놓고, 돈은 토요일날 미리 내놓고, 주일날 아침에 가서 가져오면 되겠죠? 아, 대답해 보세요. 아, 따끈따끈한 거 먹어야 되는데? 아, 아니에요. 딱딱한 떡 먹어도 토요일날 미리 다 사놓고, 갖다 놓고, 그 다음에 나눠주는 게 그게 주일 지키는 거예요. 그거 잘 하셔야 돼요. 뭐 따끈따끈한 거 그거 좋아하지 않아요, 우리. 이게 좀 뭐 말라도 괜찮아요. 주일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은 벌써 안식일 전날 다 사다 놨어요. 향료 사다 놓고 그런 다음에는 안식일은 쉬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일 성수 잘해야 돼요. 오늘날 이 주일 성수 이제는 이 계명이 무너져가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 뭐 지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혹시 우리 교인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에서 점심 이렇게 제공하지 않으니까 혹시 여기 앞에 가가지고 사 먹고 오신 분 안 계세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주일날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 이 주일 성수 안 하는 교회가 대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흔히 보수라고 하는 고신 그런 계통, 거기서도 주일 성수 이제는 안 가르칩니다. 또 우리 여기 또 저기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있어요. 우리 같이 이렇게 그 반고서라고 하는 이렇게 다 나온 교회가 또 있습니다. 거기서도 주일날 그렇게 성수하는 거 강조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주일 성수를 강조하면 사람들이 안 모인다는 그 이유예요. 왜 모이지 않겠어요? 모입니다. 늘 우리가 항상 알아야 될 것은 진리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일 성수를 가르쳐도 주일 성수 하겠다는 그런 정신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모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주일 성수하는 거 잘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향료를 구입하고 이제 그 예수님의 시신에 그 바르기 위해서 이것을 구입한 겁니다. 2절.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가 뜰 때에 그 여자들이 무덤으로 가면서 해가 뜰 때 이것은 아주 일찍 그때를 말하는데 향료를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에 갔습니다. 거기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의 첫날 동틀 무렵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막달라 사람 마리아와 또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더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집에서 떠날 때는 새벽 미명이에요. 그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일찍 떠났는데 무덤에서 천사를 만난 것은 해가 뜰 즈음에 이렇게 만났다고 했습니다. 3절. 3절. 서로 말하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어귀에서 그 돌을 굴려주겠는가라고 하였다. 자, 예수님의 무덤 앞에 뭐가 있었어요? 큰 돌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파가지고 거기다가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앞에다 큰 돌을 막아놓는 거. 자, 이제 로마의 국권으로 임봉까지 했어요. 그 다음에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 이 여자들이 큰 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우리 여자분들 대답해 보세요. 아주 큰 돌이에요. 아주 큰 돌. 우리 저기 설악산에 있는 흔들바위 같은 거. 큰 돌이에요. 옮겨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남자들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그 돌이 옮겨져 있어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옮겨놓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옮겨놓은 겁니다. 이 여자들은 지금 그 시신의 향유를 받으려고 지금 갔는데 벌써 거기 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먼저 본 거예요. 큰 돌을 하나님께서 다 옮겨놓으신 거예요. 인간은 우리가 할 바만 하면 돼요. 이 여자들이 할 것은 뭐예요 지금?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 시신에 바르는 거. 근데 그 앞에 장애물이 있었겠죠? 그 장애물이 큰 돌이었어요. 그런데 큰 돌이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이 여자들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향료, 그거 비싸지 않겠어요? 그걸 다 미리 값비싼 향료를 사놓고 이제는 갔습니다. 그랬더니 앞에 있는 장애는 누가 다 치워버렸어요? 하나님이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마음만 있고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이 좀 있으면 물질로 이렇게 향료를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인간의 힘으로 옮기기 힘든 그러한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 장애는 하나님이 다 치워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자들이 보세요. 4절. 그런데 그 여자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이 이미 굴려져 있었는데 그 돌은 매우 큰 것이었다. 그 돌은 매우 큰 것이었다. 인간의 힘으로 옮길 수 없는 그러한 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자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어기에서 그 돌을 돌려주겠느냐. 지금 너무나 염려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이미 다 돌을 굴려놨습니다. 그래서 이 여자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왜 비었죠? 예수님 어디 갔어요? 어디 가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이 여자들은 향료 바를 필요가 없어요. 자, 우리는 우리 할 것만 다 하면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5절. 그 여자들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서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한 청년을 보고 몹시 놀랐다. 예, 흰 옷을 입고 오른쪽에 앉아있는 한 청년. 여기서 천사를 여기서 가리킵니다. 천사. 이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이 사건에 대해서 다 기록을 했는데 누가 요한은 두 천사가 나타났다고 기억하고 그 다음에 마태와 마가는 한 천사만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이 두 천사 중에서 한 사람은 대변인이라고 이렇게 우리 추측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천사가 이 여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어요? 청년의 모습으로 보였어요. 자, 마태복음 28장 3절 4절. 마태복음 28장 3절 4절. 3절.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며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잘 보세요. 지금 이 여자들한테는 천사가 어떻게 보였어요? 청년같이 보였어요. 청년같이. 그런데 여기 지금 천사가 이 지키던 자들에게는 어떤 모습을 보였다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좀 전에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28장 3절 4절. 마태복음 28장 3절 4절. 3절. 그의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수하여 떨며 마치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자, 이 군사들의 눈에는 너무너무 무서운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모습은 번개와 같았고 그의 옷은 눈과 같이 희었다. 그래서 지키던 자들이 무서워하며 떨며 거의 죽은 사람같이 되었어요. 자, 이와 같은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그 천사들이 거기서 내려왔어요. 그 돌을 다 옮기려고. 그런데 이 여자들의 눈에는 청년과 같이 친근한 모습으로 보였는데 거기를 지키던 자들에게는 이처럼 두려운 모습으로 보였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것을 봐도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참 은혜롭게 보이는데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때요? 두려운 것으로 보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예요? 자기의 마음이 어떤가요? 마음이 어떤 게 중요해요. 마음이. 이 여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런 이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천사가 청년과 같이 보였는데 이 군사들, 지키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으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거 뭐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차이가 이렇게 다른 거예요. 믿는 사람의 보는 눈과 믿지 않는 사람이 보는 눈은 다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몹시 놀랐다. 여자들은 무덤 그 문을 막아놓은 큰 돌이 굴려진 것과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 그 다음에 거기에 천사가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절 보세요. 마태복음 아예 펴놓으세요. 28장 2절. 2절.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가서 돌을 굴려내고 그 돌 위에 앉았다. 자, 여기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죠? 갑자기 뭐가 일어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무덤으로 가서 굴을 어떻게 했어요? 굴려내요. 이 큰 돌을 누가 굴려낸 거예요? 천사들이 굴려낸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증거한 것이 마가복음에는 증거되지 않지만 마태복음에 구체적으로 증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을 때 서로 이렇게 보완하는 게 중요해요.
어느 곳에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설교자도 이 공간복음을 이렇게 설교할 때는 이제 서로 이렇게 보완이 됩니다. 그래서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6절 그가 그 여자들에게 말하기를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을 찾고 있구나. 그분은 살아나셨고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보아라, 그분을 두었던 곳이다. 네, 여기 천사가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놀라지 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알려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낸 것은 돌을 굴려내고 또 지키는 자들을 두렵게 해서 마치 죽은 자들처럼 그렇게 되게 하고, 여자들에게는 뭘 전해주기 위해서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이 지키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온 거예요. 두려운 존재. 그런데 이 여자들에게는 어떤 존재로 왔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한 존재. 자, 앞으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어떨까요? 하늘에서 나팔 소리와 또 어떤 천사가 또 온다고 했어요? 천군 천사, 그 중에서 총사령관. 누구예요?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 천사장 미가엘이 올 때 우리는 기쁨으로 맞이할 거죠?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천사가 우리가 기쁨을 맞이하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는요? 두려움으로 맞이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항상 천사는 이와 같습니다. 천사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 그러한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이 기쁜 소식을 알려주고, 또 천사장 미가엘이 그 총사령관으로 나타나고, 어찌하든지 천사는 믿는 자에게는 아주 좋은 역할을 하는데, 또 우리가 만약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존재가 천사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는 우리를 섬기는 존재,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운 존재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은 살아나셨고, 자, 여자들은 살아난 예수님을 지금 어디서 찾고 있냐면은 무덤에서 찾고 있어요. 무덤에서.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이젠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째, 살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살아서, 이게 중요한 거죠? 부활하셨으니까 살아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다. 마태복음 28장 20절. 20절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도록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이 들어가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항상 앞에 뭐가 들어가냐면 살아서가 들어가요. 살아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살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늘 오전에도 제목이 뭐였죠? 아유, 금방 나오네요. 살아계신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예수님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자들이 섬기는 우상은 다 죽었습니다.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해서 사람들이 운반해야 돼요. 뭐 우상 하나 만들어 놓는다면 어떻게 돼요? 운반해야 돼요, 사람이. 이게 말이 됐어요? 자기 혼자 걷지도 못하는 그 우상을 왜 섬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뭘 가서 절을 하고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 믿으면 즉시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내 안에, 나는 예수님 안에. 이것을 끊을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생명이 되주신다는 거예요. 생명. 우린 예수님 모시지 않으면 우린 다 죽었어요. 다 죽었는데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 안에 생명. 우린 이 생명 있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자, 부활하신 예수님은 세 번째,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다 장차 부활하게 돼 있어요. 이 부활의 능력을 입혀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활의 능력을 입으려면 그 전에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뭐가 하나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성씨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부활하시기 전에. 그렇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영아 3일 만에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 두 가지에 두 가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셨어요. 그거 뭐예요? 부활의 능력을 입으려면 먼저 죽어야 돼요. 죽지 않고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로마서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언제 못 박혔어요? 로마서 6장 6절. 6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제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면 안 됩니다. 왜요?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혔어요. 그 다음에 뭘로 살아야 돼요?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옛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게 바로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아직도 옛사람으로 살면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하는 거예요. 옛사람으로 살면 뭐 박는 생활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 새 사람으로 살면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나가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우리가 나이마다 옛사람으로 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살면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는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첫째, 살아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둘째는 우리 안에 계셔서 생명이 되어주시고, 세 번째는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힘입혀 주시는 그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빌립보서 3장 10절에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에 이루고자 한다. 제가 무슨 얘기예요? 부활에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부활에 참여하려면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먼저 참여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참여하면 없이 부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젠 부활의 능력 힘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7절. 7절. 너희는 가서 그분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예수께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이 거기서 그분을 뵐 것입니다. 라고 하리라. 여자들에게 지금 임무를 줬습니다. 무슨 임무를 줬냐면 부활의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하라 그랬어요. 자, 근데 여기 보니까 7절에 이 마가는 제자들과 이렇게 한 다음에 한 사람 이름이 또 있어요. 누가 들어가 있어요? 베드로가 들어가 있어요. 다른 공간복음에 보면 베드로 따로 이렇게 기록 안 하는데 이 마가는 이 독특한 표현이에요. 제자들과 베드로. 이것은 이 마가의 자료의 상당 부분이 베드로로부터 나왔다는 그런 이유라고 이렇게 신학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만날 장소가 바로 갈릴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전에 예루살렘에서도 여러 번 나타났지만 특별히 이번엔 갈릴리였다고 했어요. 8절. 8절. 그 여자들이 떨며 심히 놀라 무덤에서 나와 도망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 이는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으면 두렵죠.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담대할 텐데 지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8절 9절에도 그 여자들이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두려워하면서도 기뻐했다고 했어요. 급히 무덤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께서 그 여자들을 만나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 여자들이 다가가서 그분의 발을 붙잡고 경배하였다. 이 마태복음이 좀 더 구체적으로 증가하고 있어요. 그냥 여기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여자들이 두려워했다 이걸로 끝났는데 마태복음 보니까 두려워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크게 기뻐했다고 했어요. 기뻐했다고. 그러니까 아주 믿음 없는 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 이렇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9절. 9절. 안식 후 첫날 일찍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께서 7 악령을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사람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다. 자, 지금 1절에서 8절까지 잘 증거되다가 갑자기 9절이 불쑥 나왔어요. 자, 1절에서 8절 내용이 먼저예요? 9절 내용이 먼저예요? 어떤 게 먼저예요? 9절 내용이 먼저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 이게 순서가 9절이 먼저 지금 일어난 사건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안식 후 첫날 아침 일찍 무덤에 갔다 온 것에 지금 갑작스럽게 관심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처음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일곱 악령을 쫓아준 마리아라고 여기 보충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10절. 그 여자가 가서 주님과 함께 있었던 자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이 소식을 전해 주었으나 그들이 예수께서 살아나셨고 그 여자에게 보이셨다는 말을 듣고서도 믿지 않았다. 네, 예수님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서 돌아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천사의 말, 또 자기가 직접 본 것을 알려주었지만 문제는 뭐예요? 제자들이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예요. 믿지 않았다.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뭐를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헛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지금 이 시간에 여기 앉아있는 것도 헛된 거예요. 헛되지 않아요? 여기 앉아있을 이유가 없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헛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은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한 거 아무 소용없어요. 믿지 않으면. 그저 예배당의 마당만 밟고 돌아간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오늘날 많은 그런 종교가 있어요. 종교다원주의. 모든 종교에 다 구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종교엔 뭐가 없어요? 부활이 없어요, 부활. 그게 확실한 증거예요. 우리가 불교, 유교, 이슬람교, 또 무슨 교 있어요? 뭐 또 있어요? 우리가 아는 게 이게 다예요? 더 많죠? 그런데 어느 종교를 다 연구해 봐도 부활했다는 그러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죽은 종교예요. 부활이 없으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가르침만 있으면 그건 구원 우리에게 주지 않아요. 교훈은 할 수 있죠. 공자의 가르침. 거기 어질인자를 그렇게 강조하더라고요. 어질인자. 어질게 살아라. 그거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못되게 사는 것보다 훨씬 좋죠. 그 교훈은 우리에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으로 구원 못해요. 그 다음에 우리 불교. 그 얼마나 화려한 불상. 거기 가서 막 절하고 1000번 절하고 등도 달는데 몇백만 원씩 내고 그런데 그 불상 누가 옮겨서 거기 갖다 놨어요?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가서 절을 하면 어떻게? 자기가 거기 가서 걸어가서 앉아 있어도 우리가 안 믿을 텐데 사람이 그거 만들어가지고 막 금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왜 거기 가서 그렇게 1000번 절해갖고 관절염 걸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저한테 그 얘기한 사람 제가 들어봤어요. 우리 신학교 온 그 학생인데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불교 아주 열심히 했대요. 등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죠? 초파일에 등 이렇게 하는 거 그거 몇백만 원 내는 거예요. 그거 대단한 겁니다. 그리고 거기 가서 1000번을 절을 했대요. 그래서 요새 무릎이 아파 죽겠대요. 무릎이 아파. 지금 우리 교단 어느 지교의 전도사예요. 신방 다니는데 힘든가 봐요. 무릎이 아파서. 왜 1000번 절해가지고. 쓸데없는 거예요. 3000번도 있어요? 그 사람은 1000번 했대요. 그 사람 좀 사입이네. 1000번만 했으면은. 3000번 해야 되는데. 자, 어쨌든 아무리 우리가 우상에게 절을 해도 관절염만 걸리는 거예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전하는 것처럼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닌 그 외에는 다 우상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12절, 13절. 12절. 이 일 후에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는데 예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들이 가서 남은 자들에게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 남은 자들이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 자, 여기 두 제자, 유명한 두 제자죠? 어디로 가는 두 제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 13절. 마침 그날에 그들 가운데 둘이 예루살렘에서 60스타디온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그들과 지금 동행하고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인지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책망하시고 한편으로는 성경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는 확실히 깨닫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 사실을 11제자에게 지금 왜 11명이죠? 12명이 아니고? 가르쳐 너 죽었죠? 예. 누가복음 24장 33절에서 35절. 누가복음 24장 33절부터 보세요. 33절. 그들이 그때 바로 일어나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보니 11 제자들과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니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일어난 일들과 빵을 떼실 때에 자신들에게 알려지게 된 것을 이야기하였다. 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말해줄 때에도 제자들은 믿지 않았어요. 주께서 과연 살아나셨고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본문의 14절 그 후에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으니 이는 자신이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믿지 않으면 책망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사도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났습니다. 나타나갖고 꾸짖었다고 했어요. 왜 꾸짖었어요? 믿지 않으니까 책망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 또 3일 만에 살아나실 것, 다 가르쳐 줬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줬는데 그걸 믿지 않으니까 이건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 부활하신 걸 직접 본 사람들이 가서 증거했는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해요. 성경 말씀 가지고 자꾸 의심하지 마세요. 그거 자꾸 보면 습관이 됩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가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더디 믿는 거, 그거 책망합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더디 믿는 거 그거 좋은 습관 아니에요. 성경 그대로 즉시 믿는 게 좋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5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어리석은 자들이여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들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는 거 괜찮아요. 질문하는 거 그거 뭐라 그런 거 아닙니다. 질문할 수 있는데 이거 성경을 의심하고 더디 믿고 그것은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무조건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믿고 그 다음에 거기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는 건 괜찮아요. 그걸 제가 막는 게 아니라 질문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디 믿으면 안 돼요. 이거 과연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이게 말이 될까? 뭐 이렇게 자꾸 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건 믿음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거, 더디 믿는 것은 책망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을 보고 지금 전하는 사람들의 말, 이것도 믿지 않는 것, 이거 예수님께서 책망했습니다. 그들이 왜 믿지 않았는가? 거기 12장 24절에 나오죠? 마가복음 12장 24절. 왜 믿지 않았는가? 24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오해하는 것이 아니냐. 네, 너희가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제대로 알아야 돼, 제대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알아야 돼. 하나님의 능력.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한 번이라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그거 뭐 제대로 알지 못하면은 이거 뭐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그 14절에 또 제대로 그 이유가 또 뭐냐면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이 두 가지 이유가 또 있어요. 아까 뭐를 제대로 몰라서 못 믿었어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또 지금 여기 본절에서는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 때문에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아무리 증거해도 마음이 돌과 같이 딱딱하면 그건 뭐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이 딱딱한 그러한 마음을 고기와 같이 부드럽게 해야 믿을 수 있어요. 완악하고 이 고집스러운 마음을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으로 변화시켜야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아직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믿어야 돼요. 믿지 않고 그저 가족 따라와서 왔다 갔다 하면은 거기에는 아무 생명이 없어요. 그래도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참 감사해요.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은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 돼요. 십자가만 믿는 게 아니에요. 부활을 믿어야 돼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얻게 됩니다. 한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다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복음 24장 3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 찾으셨어요? 맨 마지막만 읽으면 돼요. 너희에게, 시작.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뭐가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어 마땅하지만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부활의 생명에 참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한다고 했습니다. 십자가 후에는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데 우리가 이 생명의 도를 깨닫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이제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와도 끝까지 말씀 순종해 가면서 십자가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굳건한 믿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위로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 마음속에 있던 의심과 두려움과 걱정, 의심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 심령에 평강과 기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